사도행전 7장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2절부터 53절까지 이르는 그의 긴 설교에서 한 5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17절부터 44절까지가 모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큰 비중을 두어서 모세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 중 3분의 1은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 아들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음 두 번째 시기인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인생을 오늘은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점에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모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모세에게는 4번에 걸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만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부모님이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나라에 속박되어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그 노예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노예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자 아이 울음소리도 소리가 커지고 그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는 갈대로 만든 상자 속에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위에 띄웠습니다.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일강에서 던져져 죽어야 했던 노예의 아들 모세는 그를 불쌍히 여긴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신분이 왕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의 동족,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져진 뒤에도 4, 5년간 자기 어머니 생모의 품속에서 젖을 빨면서 길러지게 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히브리 민족인 것을 그때 그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애굽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모세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이도 이만큼 되고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노예,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어느 날 갑자기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나가봤더니 이제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노예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중간에 서서 말립니다. 말리면서 백성의 삶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노예들은 그러한 그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뭐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 왕자이던 모세는 졸지에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드러나게 되자 더 이상 궁 안에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한 여인입니다. 그
그 여인은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정착해서 80세가 되기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네 번의 만남입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가 지배자인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노예를 부모로 만났기에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부모를 만났기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고, 또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었기 때문에 애굽에 목욕하러 나오는 애굽의 공주를 만나고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족으로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 공주를 양모로 만나지 않았던들 그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 가운데 누가 미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학식과 지도력과 행정력을 애굽의 왕궁에서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40세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눈이 떴죠. 눈이 뜨게 된 모세가 자신이 도우려고 해줬던 그 동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의 세상의 높은 벽을 그때 비로소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됨으로써 모세는 그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게르솜이라고 했죠. 나그네. 인생은 삶은 나그네뿐이구나. 둘째 아들의 이름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었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도와야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그냥 그대로 끝나 버렸더라면 그의 인생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중 하나로 무의미하게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비로소 참된 의미,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80년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40년의 인생이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과의 중요한 네 번의 만남을 뛰어넘는 인생의 향방을 가늠하는, 좌우하는 결정적인 만남이 바로 그가 80세에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무의미한 만남이 결코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유익한 만남이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그런 해로운 만남이든지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 만남 가운데 어느 한 만남이라도 모세의 삶에서 네 번의 만남 가운데 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모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기 전의 만남과 그 후의 만남 모두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만남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몇 세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던지 그 전에 누구를 만났고 그 후에 누구를 만났으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후회하는 만남이든지 너무도 감사하던 만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우리 자식들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 만나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라든지,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후회되는 그런 순간이나 시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 그것이 다 무의미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순간, 없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빠졌어야, 내 인생에서 배제됐어야 될 인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했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도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단단해졌을 수 있고,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더 달려갔을 수 있고,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더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비춰서 좀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해석할 그러한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자는 점집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신자들이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고 다음 주를 모르고 다음 달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와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지워졌으면 좋았을 뻔한 그러한 삶, 그러한 만남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1000피스짜리 퍼즐 하나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우리 생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참된 도구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만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무수한 만남,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과 삶이, 그 가치관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이다, 인간의 격과 같다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때더라, 다른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만나는 만남을 말고요.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손잡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쳐두고 그저 뜨거운 감정으로 흥분하거나 교회 나와서 뭐 불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예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산기도 쫓아가고 막 어디 부흥회나 쫓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적을 봤다, 체험했다,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그게 다라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동 없이 그저 책을 읽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태도나 자세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에 기초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영혼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파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지성을 동원하여, 내 이성을 동원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그것이 내게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동의, 감정이 동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앞으로 신앙 안에 살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지정의가 동원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그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의 만남도 의미 없는 만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다 하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다 허락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더 만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만남마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 아닙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환경이나 여건이 무엇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에게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와 맞설, 자기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군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그의 손이나 주변에 탁월한 무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닌 것이라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에, 자기 주변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를 따르는 군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큰 일을 이룬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세우거나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없었기에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고 아니면 통장에 돈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하는 모습이 적은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것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던, 그렇게 기록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 자기 자신이 하는 역할상 자신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본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본체가 없으면, 이 물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안 생깁니다.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림자입니다. 자기는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80노인 모세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표는 뭡니까? 예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조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징조, 이걸 갖고 예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모세의 그 삶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징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우리는 예습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모세의 삶이 어떠했길래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38절이 답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인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양이 엄청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을 볼 때 누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예표할 수 있다. 아, 말씀의 종, 말씀의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던 로고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 예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하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설교한 부분입니다. 이 속량하는 자는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속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건져주는 거 말고요, 자기의 목숨이든지 돈이든지 뭔가를 희생해서 대가를 치르고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속량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가족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모세의 이런 희생 위에서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도 보면 모세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을 자기 삶으로 속량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볼 때 우리는 훗날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애와 그 삶 전부를 다 그 백성을 위해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피와 땀과 눈물까지 다 흘리고 쏟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표로 볼 수가 있다. 그림자로서 읽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많이 들었겠죠. 3살 4살 때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나는 애굽의 왕자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히브리인, 늘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3살 4살 때부터 있었습니다. 40세 될 때까지 그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가서도 게르솜이라고, 나그네라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은총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이 있었습니다. 80세까지 모세가 신앙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80세 되던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 가운데 체험하고 만난 거죠. 지정의를 동원하여 만나고 나니까 그의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자기 삶, 자기 인생을 전부를 줘버리는 속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즉 거짓 신자들이, 즉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맞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에서의 예배할 날을 지금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증거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만났을 수 있습니다. 들은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만났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그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하는 그것만 입술의 시인만 가지고 내가 신자가 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에서는 어디 가서 세례 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고 초코파이에 현혹돼서 갔다가 거기서 세례 받고 신자가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대장님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그것을 만났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뭘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후에 만난 다음에 그분의 삶, 신앙생활, 직분, 교회에서의 충성과 헌신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정말로 지성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감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으며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모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된 모든 그의 삶의 결과가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가 가진 것, 모세가 가진 건 뭡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무려 40년을 행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한 민족의 지도자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최고 지도자인 그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우리도 독재하신 분이 계셨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재를 10년만 20년만 해도 그 챙기는 돈이나 권력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취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60만 가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금 패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그것을 다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다 바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성막을 지을 테니까 은금 패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60만 가구가 모세 앞에 갖다 바친 은과 금과 폐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집착했거나 자기가 주관 하에 있는 그 엄청난 물질에 만약에 자기가 집착했더라 그러면 그래서 그 물질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다 그러면 결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지금의 모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80세의 나이에 빈털터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철저하게 빈손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120세에 빈손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관리하면서도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지기로 살았던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40세부터 80세까지 양을 치면서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장인의 소유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에 실려 있는데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티끌이라 그렇게 부르셨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바람처럼 휙 돌아간다, 날아간다, 없어진다.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광야 생활, 이 모든 생활 가운데 모세가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로 남긴 것이 시편 90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이 세상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티끌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집착함 없이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빈손을 가진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빈손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뭡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 욕심입니다. 잘 되고 싶은 거, 잘 살고 싶은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좋은 땅을 사고 싶은 거, 통장에 돈을 더 많이 넣어두고 싶은 거, 명품을 뭐 사고 싶은 거, 이거 전부 다 인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티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내 손에 있으면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겁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온갖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 뭡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이 집에서 영원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때에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우리 집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바로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알고 쉽게 알고 이걸 가지고 잘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게감, 아날로그가 좀 그런 면에서 감성적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이긴 하지만은 핸드폰 속에, 휴대폰 속에 성경도 들어가고 찬송도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읽고 펴고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우리 영혼과 삶에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만약에 무거우시면 뭐 그런 분들이 할 수 없지만은 그거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내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내 이름이 써 있는, 내가 결혼식 때 받은, 내가 선물로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줄친 성경, 내가 울다가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또 읽고 그 성경 위에 줄을 치시고 그 성경 붙잡고 설교를 들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지닌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청지기가 되어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낮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결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통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부모님부터 만나고, 부모 자식의 만남부터 연인을 만나고, 친구와 선후배, 주변 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또 행복해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만남의 근본이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애굽 공주를 만나고 동족을 만나고 그리고 두보라를 만난
모세 인생의 중요한 만남들이 시내산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들이 그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난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했는지, 그때 아픔을 줬던지 상처를 줬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모습 생각하면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보다 먼저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고 사람과 인사와 대화만 하고 돌아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만남, 그 모든 인생, 내가 5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 10살 10대를 살았던 70과 80을 살았던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면 그냥 잊혀지는 거죠. 자식들은 기억하고 혹시 나라에서 공직으로 일을 해서 나라 어디에 이름은 적혀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 안에서 다른 모든 만남을 해석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는 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러한 삶,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